세상 살다 보니까 균형을 잘 맞춰야 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균형 잘 맞춰야 될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철학자들 많이 배우잖아요. 윤리 시간에 배웠던 철학자들. 중용의 덕 누구예요? 네, 중도의 덕이 아니라 중용의 덕이에요. 이름은 엄연히 중용의 덕입니다. 뭐죠?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 저도 몰랐어요. 괜찮아요. 저도 조사를 한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용의 덕을 이야기했고, 동양에서는 공자가 또 중용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 중용이라는 단어 너무 중요하죠.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양쪽에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이런 것도 중요시 하잖아요. 워라밸. 그렇지 않아요? 워라밸. 근데 여기는 워라밸이 무너진 사람들이 좀 많이 있네요. 일하느라 공부하느라 워라밸 무너진 사람. 네. 아니, 2명밖에 없나? 알바 2개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요. 어쨌든 워라밸이라는 말이 있죠. 워킹과 라이프의 뭐다? 밸런스가 중요하다. 너무 일만 하지 말고 너무 놀지도 말고 어느 정도 일도 하지만 어느 정도 삶도 즐겨야 한다라고 하는 워킹과 라이프의 밸런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수능 준비하는 사람만이 아니면 공부와 이 라이프도 밸런스를 맞추는 게 좋겠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짜게 먹는 거 좋아요? 안 좋죠. 너무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밸런스 맞춰야죠. 매운 건 너무 맵지도 않게 밸런스 맞춰야겠죠.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적당히 먹어야죠. 적당히. 뜨겁게 먹어요? 차갑게 먹어요? 적당히 먹어야죠. 적당히. 적당히는 참 말이 마법의 단어예요. 적당히가 당신에겐 차가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웬만한 거는 우리가 다 밸런스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중도가 중요해요. 중용이 중요해요. 가운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인정할 수 없는 딱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 절대 이것만큼은 중도의 덕 아니, 이건 절대 양보 못해요. 이거는 한쪽에 치우쳐도, 극단으로 치우쳐도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뭘까요? 그렇죠. 복음. 신앙. 결국 이거 하나로 귀결이 되겠죠.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교회는 가는데 세상에서의 삶도 중요하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학교 생활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세상에서 살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러다가 주일날만 잠깐 와서 믿는 것처럼 살다 가는 거예요. 이것도 밸런스를 맞춘 거라고 봐야 되나요? 이력서에 종교란을 쓰죠. 10년 전에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이런 말 했어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기밖에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말도 못해요. 요즘은 종교란에 기독교인데도 비워놓고 가는 사람들 많아요.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고자 하는데, 같이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뭘 말하는 걸까요? 돈 맞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돈 중에서도 여기 이 재물이라는 단어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정말 돈이기도 한데, 돈이라는 이름의 신, 만모니즘, 그걸 말하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의 신을 겸해서 섬기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앞에 보니까 주인을 2명 둘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대요. 근데 주인이 부부면 어떡해요? 안주인, 박주인에서, 박주인 안 하나? 어쨌든 주인이랑 안주인 해갖고 주인 2명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주인 2명 섬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시대상으로 보면 사실 진짜 주인은 남편이에요. 그리고 안주인은 안주인일 뿐이에요. 요셉, 여러분 아시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요. 어디로 팔려가요?
미국이요? 누가 미국이란 것 같은데? 네, 보디발의 집, 이집트에 있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요. 노예로 지내게 되죠. 열심히 일을 하는 동안에 보디발의 인정도 받았지만 문제가 하나 생기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어떻게 해요? 하프만 학생? 꼬시려고 해요. 그랬더니 맨날 하프만이가 본인인 줄 아나 본데 오늘은 본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꼬시려고 하니 요셉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옷 땡겨져서 벗겨졌지만 그래도 도망가요.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어떻게 해요? 아니 19금으로 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아니죠. 이 옷을 가지고 남편한테 가서 요셉이 나를 뭐 하려고 했다? 날 겁탈하려 했다. 날 추행하려 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왜 자꾸 미워해요? 감옥에 가두죠. 감옥에 가둬요. 네. 그럼 보디발의 아내도 똑같이 주인이면 왜 남편한테 알려요? 본인이 하면 되지. 그죠? 이때 당시의 시대상은 남자가 진짜 주인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진짜 주인이고 여자가 진짜 주인이고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가 남자가 우위니까 당연히 남자가 진짜 주인이라고 여겨지게 되겠죠. 그러면 한 명을 중히 여기고 한 명을 경히 여기게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네, 맞아요.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여러분은 대답하기 힘들죠? 나는 쉬워요. 난 엄마가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는 하나님 나라 가셨으니까. 거기선 질투 안 하시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엄마나 아빠나 한 명 좋다고 하면 질투할까봐 말 못하잖아요. 그죠? 이거 애들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이거 폭력이에요. 자, 어쨌든 좋아도 둘 중에 누구 한 명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엄마가 좋아도 엄마가 좋다고 말 못해요. 아무리 아빠가 더 좋아도 아빠가 좋다고 말 못해요. 둘 중에 한 명 실망할까봐.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무리 밸런스가 좋다고 해도 결국에는 한쪽에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좋아요? 아니, 고민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진 거 다 잃고 백수가 된다면? 예수님 때문에 다 잃고 노숙자 되고 가족들 뿔뿔이 흩어져 버린다면? 만약 그렇게 되더라도 제 가족들은 저를 원망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좋습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고 뭐 떼부자가 되고 뭐 그런 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이게 본문 하반절 마저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돈이 아무리 중요해도 직업이 아무리 중요해도 예수님 다음입니다. 목적과 수단인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세상이 목적이에요? 돈이 목적입니까? 예수님이 목적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엄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우리가 직업도 갖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방편들은 결국엔 수단인 겁니다. 진짜 목적은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많은 성도들이 입으로는 내 목적이 예수님이고 수단이 세상입니다라고 하면서 반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첫 번째, 교회 주변 상권에서 장사할 때 교회는 잘 나가지도 않으면서 그 교회 명패는 문에다 꼭 붙여야만 하는. 왜요? 그래야 장사가 잘 되니까. 정치인들 교회에 다 가지도 않으면서 꼭 선거철만 되면 원래 다니던 척. 왜요? 그 큰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 카메라 비춰주고 그럼 이제 그게 다 표가 되니까. 세상에서 머리 싸매고 서로 이기려고 열심히 경쟁하고 다투고 하다가 그래도 교회에 오면 서로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15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네. 아멘. 자, 14절을 보면요. 14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나와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언제 태어나셨는데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창조의 근본이세요? 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의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창조의 근원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15절도 볼게요.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어떻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게 어느 교회에 대해 말씀하신 거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가 어디 있느냐? 자, 중앙아시아에 지중해가 이렇게 있죠. 지중해 끝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죠. 그럼 이 지중해 위쪽에 이렇게 소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거의 중앙쯤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고요. 라오디게아가 있고요. 여기에서 조금만 북쪽으로 가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에서 동쪽으로 조금만 가면 골로새가 있습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는 아주 시원하고 깨끗한 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 셋을 가로지르는 강이 있어요. 이 강 이름이 리쿠스 강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리쿠스 강이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여름이 되면 말라버려요. 그러면 이 리쿠스 강을 가지고 물을 마셔야 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은 리쿠스 강이 말라버리면 여름에 무슨 물을 마실까요? 거기서 이제 수로를 만들었어요. 물이 흘러올 수 있게 수로를 만들었어요. 리쿠스 강에서 원래는 끌어왔었고 그걸 못 끌어오게 되는 여름에는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에서부터 물을 끌어옵니다. 자, 히에라볼리가 뭐로 유명하다고요? 온천 물이 뜨거워요. 그 뜨거운 물이 흘러내려와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했을 때 계속해서 뜨거운 물이 공급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도착했을 때 물은 어떨까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자, 시원한 물은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마실 수 있어요. 뜨거운 물은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차가운 물이고 뜨거운 물이고 이거는 다 세균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미지근한 물. 제가 요르단 갔을 때 배탈이 났어요. 물 때문에. 기억나요? 그래서 맨날 화장실 찾아다니고 막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따서 입도 안 대고 2번 꼴깍꼴깍 마시고 잠궈놨던 게 순식간에 뜨거워져 버린 거예요. 2시간 만에. 에이, 따고 괜찮겠지 하고 그 물을 계속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 배탈이 난 거예요. 물론 이 지중해 북쪽에 있는 여기는 그나마 좀 시원한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미지근한 물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보여주세요.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라리 뱉어버리겠다. 그럼 너 차가워라. 이 말씀인가요? 너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야. 차라리 믿든지 말든지 해. 이러면 믿지 말라는 말씀인 건가요? 더 뜨겁게 믿으라는 거죠. 더 뜨겁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너희들의 택할 신을, 너희들이 섬길 신을 택해라.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그럼
정말 너희들에게,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해. 우리는 하나님 선택하기로 했어. 이건가요?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하세요. 바알을 하든 아세라를 하든 다 여러분 자유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건가요? 여러 신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뭘 선택해라? 하나님을 선택해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적당히 믿는다는 거 여러분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니라. 끝까지 사랑하니라.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시간이 끝났어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지 않고 적당히 사랑한다면,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지 마세요. 우리 적당히 사랑할 테니까 예수님도 우리 적당히 사랑하세요. 그런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죽어서 이제 천국 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천국까지 인도해 가세요. 근데 적당히 인도해 가세요. 중간에 이게 손잡고 쭉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데 적당한 데서 놔버려요. 적당히. 여러분 어때요? 이상하지 않아요? 적당히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적당히니까 채찍 맞을 때 적당히 때려야 돼 라고 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대목 망치질 하려는 병사한테 그건 좀 지나친 거 아니야? 이러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적당히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 사랑합시다. 끝까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상황에 봉착해서 예수님 잠시 내려놓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때도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갑시다. 끝까지 우리 예수님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